경제학자이기도 하고 또 유명한 저술가인 베이스라는 사람이 세계 경영학하는 CEO들 1,500명을 오랫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존경받는 기업가 가운데서도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겸손하대요. 갑질하지 않는데요. 기업을 운영하지만은 늘 겸손한 마음으로 회사원들을 다루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런 사람이더래요. 두 번째는 가정이 화목하더래요. 기업이 큰 기업을 이루면서 엉뚱한 짓 하지 않고 그렇게 아내를,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며 가정에서 행복을 맛보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더래요. 또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일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기업까지만은 늘 불안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천직인 줄 알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가 행복을 느끼면서 이 기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간을 아끼며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은 변화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change, die,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change or die,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늘 미래를 준비하며 노력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하는데 몰라요, 우리 천국 잔치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부흥회 때 참석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 어떤 분은 직분 맡은 것 때문에, 체면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얼마나 이 천국 잔치에 내 영혼을 담그며 내 영적인 모습을 재조명하는 시간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요한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오늘 두 가지 기쁨을 얘기했어요. 첫째는 부활의 기쁨,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활의 기쁨을 처음에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24절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첫째, 우리의 기쁨은 고난을 통한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생명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으려면은 이 통과해야 될 곳이 있어요. 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없는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이 7번이나 쓰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이런 일들을 보리라. 조금 있으면. 저는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한 말은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잠시 후에,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9시간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 잠시가 9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잠시 후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잠시 후에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9시간 후에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또 3일 후에는, 잠시 후에, 조금 있은 후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 말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인생은 잠시 후를 못 참아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죠. 제가 군목생활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일, 우리 교회 믿음 좋은 집사님,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웨스트포인트 갔다 왔어요. 영어 동기 중에 제일 잘해요. 육군본부 작전과장 제일 좋은 자리 왔어. 이건 100% 진급되는 자리예요. 근데 친구들이 너 진급했고 미리 진급 축하한다고
한 달 전에, 진급 발표 한 달 전에 친구들이 회식 시켜줬어요. 믿음 좋은 집사예요. 근데 가서 술을 많이 먹었어요. 가서 한 달 남았는데 차 타고 오다가 앞을 쌓아 경찰한테 걸렸어요. 빼지도 박지도 못해요. 그래서 진급 안 됐어요. 이걸 나가리라고 그래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한 번 동기들, 여러분 미안해요. 진급 앞두고 동기들끼리 싸우고 6번에 한 3, 40명 동기생이 있어요. 그 중에 몇 명 돼요. 그러니까 동기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번 누락되니까 또 안 돼요. 세 번째 됐어요. 동기 중에 작전 분야는 제일 똑똑해요. 근데 이 리스크가 가니까 안 돼요. 그걸 못 참아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어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참지를 못해요. 두 번째로,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십자가의 끝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내 자아가 온전히 못 박혀 내 자아가 온전히 죽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죽지 못해요. 혈기 있고 내 의가 있고 부부간에도 얼마나 싸워요. 저녁에는 아니라 저녁 늦게 일찍 가서 좀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도 결혼해서 참 많이 싸웠어요. 어제 제가 우리 아내 손잡고 여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정말이에요. 너무나 다르잖아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모난 부분, 내 거친 부분, 우리 집은 안 믿는 집이었거든요. 우리 처갓집은 장로님 집 딸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제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내가 이해해주고 격려해야 되는데 홍씨도 고집이 있어요. 여보 목사 사모가 이런 것도 못 참아. 무조건 제가 강요했어요. 그러니까 부딪혔어요. 옛날에요. 옛날 30년 전에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어제 그래서 여보 미안해. 알았으면 잘해. 그러려고 그러길래 내가 잠자리 빨리 들었죠. 여러분, 십자가는 죽는 것은 사는 거예요. 죽어야지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죽지 않게 해요. 마귀는 끝까지 살아나게 해요. 여러분 둘 다 죽는 거예요. 이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 강남에 있는 교인들, 소망교회 어느 그 교회 권사님이 아팠대요. 그래서 신방을 갔대요. 갔는데 맹장 수술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기둥 같은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찾아가서 신방대원들이 다툼이 벌어졌대요. 신방대원들이 다투면 안 돼요. 뭐냐? 맹장 수술이 아프냐, 아기 난 게 더 아프냐. 참, 지금 논쟁 벌어졌어요. 근데 한 분은 아기를 안 난 사람이에요. 아기를 못 낳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끝까지 해요. 자기 맹장 맞았대요. 맹장이 진짜 아프대요. 그러니까 아기 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맹장하고 아기하고 잽도 안 돼. 그러니까 이분이 서운한 거예요. 아기를 안 낳았기 때문에. 이게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환자 권사님이 평정되는 얘기를 했대요. 아기 낳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은 맹장은 그것보다는 의미가 없잖아. 이 깊은 얘기를 모르시죠? 아기를 낳아봤어야지 알지요. 맹장은 이거 아프지만은 그렇죠. 저도 맹장 걸려봤어요. 토요일날 수술했는데 주일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신방 오는데 제가 전도사 때 꽤 인기 있었거든요. 와, 쉬지 못하니까 열이 나가지고 며칠 동안 제가 복막이 됐어요. 터져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분명히 외칩니다. 아기 낳는 것보다 맹장이 더 아픕니다. 그런데 아기 낳는 것은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아내 아기 낳는 거 봤거든요. 진짜 최씨 독해요. 끔찍없이 아기 낳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픈 거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해산의 기쁨이에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터널과 아픔을 통과해야 되지만 이 죽음 후에 우리에게 부활이,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찬송가 96장, 이분이 우리 찬송가에 쓴 것이 5개가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경신학교를 세우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연동교회라고 있어요. 종로가 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장로교 오래된 교회,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이름이 민노아라는 분이에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이분이 주의 말씀 듣고서 이 찬송가를 이분이 썼어요. 우리 찬송가에 5개나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왜 쓰게 됐는지 한번 영상을 잠깐 불 좀 꺼주실래요? 보시겠습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찬송가가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아기를 못 낳았는데 6년 만에 아이가 낳는데 죽었어요. 슬픔 가시기도 전에 3년 기다렸는데 둘째 아이가 낳는데 하루 만에 죽었어요. 이 아픔을 이기지 못한 아내가 1년 만에 세상 떠났어요. 이분은 밀러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민노아. 그리고 한국 땅에 어린 자녀들이 양아진에 묻혀 있고 이분도 청주에 예배당에 아내와 함께 묻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잡힌 자의 노임되고. 2절은 성가대만 부르겠습니다. 성가대만. 우리 3절은 자매 여자분만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절 다 같이. 예수님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 되고 우리 영광. 여러분, 민노아 선교사님은 그의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 아내, 세상 다 떠났어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해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근데 그분은 고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 조금 위에 내게 허락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바로 기도 응답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분명히 받을 것이니 이 받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첫째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요.
성경을 어느 종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예요. 자녀 키워보신 분 아시죠? 요새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식보다 손자 손녀 키우는 재미가 더 멋있고 재밌대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한다고 말씀했어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준다고 말씀했어요. 전심으로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아버지께서 채워준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다. 어느 종교보다도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우리 기독교는 기도교예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비결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야베스의 기도란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은 아마 여러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네요. 죽어서 하늘나라 갔대요. 근데 천사가 우리들을 이 방 저 방 다 구경시켜줘요. 여기는 기쁨의 방, 여기는 화평의 방. 너무너무 천국이 신비하고 요한계시록에는 21장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천사가 늘 데리고 가는데 베드로가 문을 딱 지키고 있더래. 한 문은. 근데 이것 좀 보여주세요. 이건 안 된대요. 다 보여줬는데 이건 왜 안 돼요? 이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요. 500원 드릴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안 된대요. 보지 말라고. 보면 후회한다고.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그래요. 문을 탁 열어주더래요. 너무나 놀라운 게 거기에 상자들이 한 100개 정도 있는데 너무너무 귀한 상자들이 다 쌓여 있어요. 그런 상자를 본 적이 없어요. 열어봐 주세요. 탁 열어봤대요. 그때 놀라지 말아요. 이전에 내가 그렇게 요구했던 것인데 그게 거기 다 쌓여 있어요. 또 열었더니 이거 내가 이전에 구한 건데 여기 있네. 근데 베드로가 그러더래요. 너에게 주려고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네가 구하지 않아서 안 줬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성경은 기록해요. 황무한 땅을 내가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되기를 구하여야 응답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보화들이 그대로 그곳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두 번째, 기도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운데 364장, 제가 어떻게 기도를 설명할까?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노래 한번 1절만 불러봅시다. 내 기도하 그 시가 그때 다 가장 세상 근심 걱정에 내 원주 앞에 남아 아래요 큰 불행 당에 나 위로 밖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는 거예요. 기도는 전능자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기쁨이 기도의 응답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보셨어요? 그 응답의 비밀과 신비를 아세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세 단어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그곳에서 꼭 건져주겠다. 세 번째 나오는 단어를 보세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영광 받고 영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기도 응답 받아본 적 있으세요? 성경에는 3만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다 어려운 일, 곤란한 일,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도의 편의를, 기도의 무릎을, 기도의 힘을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세요? 그는 아기를 못 낳잖아요. 경수가 끊어져요. 아내가 아기 낳을 수 없어요. 근데 100세 때 하나님이 그의 태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갔다가 하나님이 드리라. 그것도 번제로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3일 동안 그 모리아 산 걸어가서 그 꼭대기에다 아들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그때 뭐라는 줄 알아요? 너는 내 믿음, 내가 시험을 통과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 성경의 야곱은 부모님 속이고 형 속이고 축복권, 장자권, 쌍둥이잖아요. 자기 형 받을 거 다 뺏었어요. 형이 화가 나 그를 죽이려고 그래요. 도망가잖아요. 창세기 28장에 그날 첫날 그 혈혈단신으로 광야에서 잠자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요. 천사가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희 집에 돌아오리라. 그때까지 내가 너를 영원히 붙잡아 너는 축복의 동로가 된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가 20년 동안 자기 삼촌 집에 있어 재산과 가족 다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는 깨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야복강에서 자기 아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요. 레아를 가족과 함께 먼저 보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그 가족들과 함께 뒤에 머물게 해요. 자기는 맨 뒤에 남아있어요. 도망가려고요. 그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잖아요. 어떻게 해요? 천사 겨루어 환도뼈가 부러지고 불구가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맛본 거예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서 그를 그곳에서 꺼내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까지 300만 명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한참 동안 나왔는데 이 바로왕이 자기 아들이 죽은 걸 알아요.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이 병거를 이끌고 그를 죽이러 쫓아와요. 그런데 그 앞에는 홍해예요. 바다가 있어요. 바다예요, 바다. 앞에는 바다예요. 뒤에는 적군들이 죽이려고 쳐들어와요.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모세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나의 구원을 보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요. 그는 손들어 기도해요. 그런데 홍해가 육지같이 쫙 갈라졌어요. 백성들 300만 명이 다 건넜어요. 그 건너는 동안에 그들은 동풍을 불어 제자리 걸음해요. 따라오질 못해요. 그들이 다 건넌 후에 그들이 따라 들어오다가 홍해가 쫙 다시 합쳐져요. 다 수장당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미리암과 모세가 노래를 불러요.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게 기도예요. 성경에 한나 아기 낳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집 분인나 첩을 데려왔더니 첩이 하룻밤 잠내 임신했어요. 이 본부인을 우습게 여겨요. 임신이 뭔 줄 아세요, 형님? 뭐 먹고 싶은데 그거 아세요? 입덧이 뭔 줄 아세요? 막 약을 빡빡 흘려요. 너무나 가슴 아파요. 성전에 가서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막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그는 처음에는 한 맺힌 기도 드리잖아요. 눈물 어린, 사실 우리 기도가 처음에는 그래요. 어려움 있고 아픔 당하면 그냥 부르짖어요. 그러다가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알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예언자, 선지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예언과 묵시가 끊어졌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면은 이 아이를
예언자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요. 그래서 그의 대문을 열어주셨어요. 약속대로 3년 동안 기운 후에 그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닫힌 대문을 열으셔서 아들을 셋, 딸을 둘, 5배나 자녀를 축복해 줬대요. 에스더 알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페르시아한테 잡혀왔어요. 그런데 그 나라 왕후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아수에로 왕의 부인이 와스디예요. 이 여자가 너무 예뻤대요. 너무 예쁘면 교만해요. 그래서 왕이 잔치를 베푸는데 이 아내를 와라. 이 와스디라는 왕비가 안 왔어요. 왕을 물먹인 거예요.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저런 왕후는 폐위시켰어요. 그리고 누가 왕후 됐지요? 그곳에서 잡혀온,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누구요?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암살, 아주 모략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인도 임금이 부르지 않으면 오전에 나오질 못해요. 근데 임금이 몇 달 동안 안 불렀어요. 근데 이스라엘 모함을 해요. 이 총리였던 하만이 임금 자리에 나가서 지가 다니면서 경례 타게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 차무계란 분 기억하세요? 이 인자가 아주 의시되는 거예요. 지가 지나가는데 절하라고 그러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절하지 않아요. 저 사람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 저놈들이 우리 반란, 임금한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온 포로 가운데 반란 일으키려고 합니다. 거짓말해서 임금의 어인을 찍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는 날,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는 날 딱 정해놨어요. 이런 위기 속에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를 않았어요. 근데 백성에게 금식 기도하세요. 나도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왕이 몇 달 동안 부르지 않았지만 내가 오전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했더니 왕이 어느 날 이렇게 저녁에 지나 오전에 누가 앉아 있어요. 저 누구냐? 예, 왕비 에스더입니다. 근데 왕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인, 아내요, 일리 와라. 불렀대요. 근데 여인이 나 같으면 그때 임금님 억울해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임금님, 내일 잔치를 베풀 때니까는 내일 연회에 꼭 참석하세요. 그래. 그 대신 하만이란 그 사람도 데려오세요. 그 내가 가장 아끼는 부하지. 같이 갔어요. 연회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너무 임금이 기분 좋았어요. 네 소원이 뭐냐? 다 들어줄게. 근데 또 에스더가 뭐랬는지, 내일 연회를 또 베풀게. 내일 또 오세요. 또 왔대요. 또 잔치 베풀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셋째 날 아세요? 성경을 보면은 그 다음날 또 초청했는데 그날 저녁에 임금이 자기 방에 들어가 이 왕궁실록을 읽는 가운데 그날 저녁에 뭘 발견했는지 알아요? 자기를 시해하려던 환관장 넷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대요. 근데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모르드게라는 이스라엘 경비원이 그 사실을 알려서 자기를 살려줬대요. 그 며칠 동안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내가 상 베푼 적이 있느냐? 없는데요. 근데 그 시간에 하만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죽이려고 이 모르드게를 장대 높이 달아서 죽이려고 온 거예요. 누가 왔느냐? 하만이 온 거예요. 내가 은혜를 갚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그 사람을 왕이 쓰는 말에다가 제일 존귀한 사람 이 고삐를 잡고 성을 돌게 하십시오. 그래. 그리고 악한 자는 이 모르드게는 자기는 죽이려는 거. 이 사람을 이 목을 매달아 죽이십시오. 그래, 알았다. 여러분 알죠? 모르드게를 그 말에 태우게 했어요. 이 사실이 에스더가 말함으로 알려져요. 왕의 자리를 넘봤던 하만은 도리어 목매어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 말해요. 기도는 이러한 기적과 비밀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 기쁨을 맛봐요. 한번 따라가요. 시작. 지극히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한 구절 나와요. 이게 20장 35절이에요. 그 마지막 부분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주는 것이, 인생은 베풀고 나눌 때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아세요? 자아중심, 죄 지은 인간들은 자아중심이에요. 여러분, 사탄교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탄교가 들어왔어요. 그들도 그들이 쓰는 경전이 있어요. 사탄교 첫 페이지를 쫙 넘기 뭐라는 줄 알아요? 사탄교,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니라. 근데 사탄교는 맨 첫 장을 딱 넘기면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보나 봐요. 둘째, 그 다음 붙이기 2절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사탄교의 책이에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섬기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이 땅에 인자가 온 것은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어떻게 왔어요? 섬기러 왔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 이게 믿음의 자리예요. 제가 군목 시절에 아마 여러분 몇 번 얘기 드린 것 같아요. 여기 군 보낸 부모님들, 우리 종민이 이제 월요일날 군대, 아마 이 군대 보내신 부모님들 마음이 찡할 거예요. 참 인간들이 못해서요. 어느 누가 군대에서 때리라 그래요. 절대 못 때리게 해요. 다른 중대원들 타치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요. 근데 간부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나면은 병사들끼리만 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애들끼리 아주 인간은 못됐어요. 제가 보니까 정말 못됐어요. 너무너무 아주 못된 애들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학교에서도 여러분 자녀들 키워봤죠? 와, 중고등학생들 놀라지 마라. 여자애들이 남자애들보다 더 나빠요. 애들이 그렇게 왕따를 만들고 아주 질근질근 씹어서요 고통을 준대 애들이요. 이건 부모님들은 요즘 세대는 몰라요. SNS 같은 데 애들 올리는 거 보면 애들을 고통을 주는,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들이 계속 고통을 줘요. 우리 세대는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군대에서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제가 군종감 할 때 1년에 100명이 자살해 죽어요. 그러면 그 집에 자녀들이, 부모들이, 형제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올까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통계를 내보니까요, 4명이 자살을 시도하면은 25%, 한 명만 성공한대요. 그러니까 자살 시도하는 아이는 4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처음 내무반에 훈련받을 때 몰라요. 자대 딱 들어가면은, 종민아 잘 들어라, 아주 못된 애들이요. 이 아이가 학벌이 높거나 나이가 많거나, 죄송해요, 또 이 똑똑한 아이들이면 더 애들이 괴롭혀요. 열등감 때문에요. 더 괴롭혀요. 과자 2만 원씩 사가지고 벽보기예요. 1시간 동안 먹어! 이거 먹어야 돼요. 처음에는 맛있게 먹죠. 생각해봐요. 그 과자 10봉지 먹어봐요. 2봉지 먹으면 그때부터 올라와요. 먹어야 돼요. 1시간 먹어야 돼요. 거친 애들 뒤에서 조소해요. 그때 뚜껑이 열려요. 못됐어요. 부대에서 오직하면은 자살하는 병사들 부대 이하를 제대도 안 돼요. 어떤 애는 와서 일부러 도로나 또라이 짓을 해요. 막 침 흘리고 오지 마면 되라 싸고요. 고참한테 막 덤비고요. 이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군목들이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2달에 한 번씩 4박 5일 동안, 3박 4일 동안 훈련을 시켜요. 그 아이들 데려다 교회에서 맛있는 거 준비해서 먹여줘요. 운동도 해요. 상담도 해요. 저녁에는 좋은 영화도 보여줘요. 근데 잘 안 변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는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마지막 날 장애자촌에 가요. 그 우리 부대 근처에 장애자촌 있잖아요. 뇌망염으로 아니면은 이 몸 못 쓰는 아이들, 태어나서 일어나 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도 버린 사람들이에요. 몸도 못 움직여요. 자기가 숟갈로 떠서 먹지도 못해요. 거기 입구에 가면 이 장애자 복지회관에 숟가락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축복이다. 그런 사람들과 아침부터 가서 목욕을 시켜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 곁에서 음식을 먹여드려요. 이렇게 드려요. 그리고 욕창난 부분들 닦아줘요. 그러고 나면 애들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첫째는 원망하던 아이들이 원망이 사라져요. 나는 부모 잘못 만났어. 나는 공부를 못했어. 이런 원망하던 것이 누구도 모르게 없어져요. 더 놀라운 것은 애들이 감사를 알아요. 한번 여러분들 아마 장애인의 날 그런 거 경험해 보시고, 어느 사람 휠체어 타고 하루 종일 가보게요. 휠체어 알죠?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요. 그럼 휠체어 우리 이준호 집사님 주일마다 오는데, 어떤 분은 왜 목사님 저 사람만 기도해줘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저거 가지고 오는 게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울증 걸린 사람의 아픔을 혹시 아세요? 자꾸만 낭망이 돼요. 자꾸만 두려움에 억압이 돼요.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먼 데서 우리 교회 오는 분이 있으세요. 그 아프신 분이, 그 병을 알았던 분이 이분을 케어해줘요. 누구도, 목사도 그분 위로하지 못해요. 아팠던 분이 그분에게 위로해줘요. 나도 이렇게 아팠어. 나도 버스도 못 탔어. 힘내, 힘내. 그러니까 그분의 위로를 받고 이 먼 곳까지 찾아와요. 여러분, 애들이 이렇게 섬기고 나눠주다 보니까는 기쁨이 회복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군종감할 때 미안합니다, 한 30% 자살률을 줄였어요. 뭐 내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줄였으니까는요, 놀라웠어요. 그때 왜 그랬냐? 비전 캠프라는 것을 버려서 이 사고치는 문제 아이들 데려다가 참 먹여주고 재워주고 같이 가서 목욕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장애촌에 가서 같이 함께 애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을 닦아주고, 장애자 움직이지 못하는 애들을 닦아주는데 애들이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이게 섬기는 자의 기쁨이에요. 한 얘기만 하고 더 마치죠.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인천 지역에 사랑의 봉사단, 이건 누구도 안 해요. 왜? 돈 내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 직이에요.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의 회장으로 등록이 돼서 이번에 한 30명 넘는 목사님들이 모여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정지영이라는 이 교수님이 오셔서 참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세상 속에 신뢰를 잃어가고 진지한 마음을 세상 사람들한테 불신하는지 아세요?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 진정성을 잘 못 보인대요. 지네끼리만, 우린 모르잖아, 이 안에 있으니까요. 교회가 신뢰를 잃어가는 게 제일 가슴 아프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실천신학 박사분이니까요, 시험해 봤대요. 어느 교회에서 안양에 있는 신광교회라는 데가 있대요. 근데 이분은 목사님이 늘 나는 이곳 사람이다.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의 정체성 가운데 나는 인천 사람이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인천 주민이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조금 있으면 딴 데 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그 지역 사람들 어려운 일 있으면 내일같이 돌봐주며 열심히 돌봤어요. 그리고 한 번은 교인들한테 물건, 안 쓰는 물건 얼마나 많아요. 다 갖고 오라. 근데 교인들이 안 쓰는 물건이 뭐 수건도 있지요, 비누도 있지요, 치약도 있지요, 못 쓰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걸 다 그때 쌓아놨대요. 무조건 1,000원. 떨이도 없어요. 무조건 1,000원. 근데 3시간 만에 이 물건이 다 나갔대요. 더 놀라운 것은 불교 사람들이, 절에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쪽에서 받아야 하는데 이 빈대떡을 비춰가지고 팔았대요. 불교하는 사람, 성당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네 물건도 팔아달라고 그냥 공짜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슬로건을 걸었대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전액은 다 공짜로 가져왔으니까 우간다에 우물 파는 데에 다 보내겠다. 50% 보내겠다. 50%는
우리 지역에 공부방이 없어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도서관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번 도서관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불교 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는 타종교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 책 갖다, 이것도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놓으세요. 거기다 가득 채워놨어요. 근데 저녁마다 아이들 데려다가 동화 읽어준대요. 엄마들이요, 동화를 읽어주는데 동화 잘 읽는 교사가, 은사 있는 사람 읽어주는 애들이, 엄마들이요, 애들 데리고 많이 온대요. 이 교회는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 있는 교회구나. 진지성과 신뢰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학자가 강남에 있는 어느 큰 교회예요. 이거 보고 야 멋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요, 강남이 얼마나 부자예요. 물건 가져오더니 거기보다 고비나도 큰 교회예요. 잔뜩 쌓았대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물건이, 죄송합니다, 절반밖에 안 나갔대요. 1,000원 공짜로 준대도 사람들이 안 가져간대요. 이유는 뭔지 알아요? 그 교회는 늘 목사하고 장로가 싸워요. 멱살 잡고 싸워. 소문이 다 퍼졌어요. 에휴, 니네나 싸우지 마. 길거리에서 싸우면 사람들이 그래요.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싸우게? 쉬운 얘기를 어렵게 알아듣나 봐요. 그러니까 신뢰가 돼요. 다 마음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모르죠.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 소망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그들이 알아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내가 악취를 품는지 좋은 향기를 품는지 우리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목사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혈안이 되고 월급 때문에 싸워요. 모르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돼요. 자기 아들한테 세속하려고, 세습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우리는 성결교지만 우리 아들은 장로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옳은 거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이 되지 않으면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을 주지 않는 것이면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룩한 섬김이 우리에게 넘쳐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